오늘은 모세의 고집 두 번째 시간으로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세 번째 거절을 하는 것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보여주신 세 가지 기적의 내용 가운데서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 했고 오늘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잠깐 복습하자면 지금 나오는 이런 이적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세워주시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한번 복습할까요? 출애굽기 4장 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이 그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신 기적을 행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한테 왜 이렇게 하냐면 너와 너희 백성들에게 이 너희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들에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하고 이렇게 행하고 있다. 그죠? 너희들에게 나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죠? 믿음을 세워주려고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처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왜 지금 모세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계시죠? 예, 이거 안 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말로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주술적인 신앙이라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너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저런 일을 행할 거야 라고 말로 했을 때 모세가 알아들었으면 하나님이 이런 기적과 표적 같은 내용들을 갖다가 동원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으죠. 예. 자, 우리 자식들이 말을 알아먹으면은 해초리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예. 말을 했는데 안 들어먹죠? 그때 뭐가 올라가죠? 해초리가 올라가는 이런 자식이 이게 나오는 거죠. 이해하셨죠? 지금 어떻게 보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모세는 수준이 어린 거예요. 우리 신앙식으로 말하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런 기적들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수준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모세의 눈높이에 맞춰서 지금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심어주시려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나는 과정도 보면은 대개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믿을 때 이 믿음의 그 단계들을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이런 주술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는 경우가 매우 높죠. 예를 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병을 고침받았다. 그죠?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자식들을 위해서 문제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죠? 사업을 위해서 교회에 나왔다가 또 하나님께서 풀리게 해주시고 이런 어떤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경험했던 어떤 회복의 역사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고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안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술적인 내용이 없다 이러면 그게 오히려 더 이단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일들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모세한테도 그런 식으로 지금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잖아요. 설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부다. 하나님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이시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틀리다고. 코끼리 코만 잡고 이게 전부 다 코끼리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고 넓고 높으신 분이라고요. 그런데 그거 하나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만을 놓고 그게 하나님의 전부로 알면은 하나님을 아주 우리가 낮게 보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사람들이 왜 무당을 찾아가고 역술가를 찾아가죠? 그런 사람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자신들의 문제를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여튼간 그걸 또 맞춰. 어떻게든지 맞춰. 그래가지고 거기 속에서 또 이 무당한테 가니까 신기가 있어. 용해. 그래가지고 또 사람들이 거기 몰려가잖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간다고요. 그죠? 우리 사업 대박나게 해달라고 간다고요.
그래서 제가 사전에서 이 주술에 대한 정의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술이 이 인간의 일상적인 문제를 초자연적인 특수 능력에 호소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일련의 기법,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죠. 그게 귀신이 됐던 무당이 됐던 무슨 역술이 됐던 무엇이 됐던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의 그 소원만 이루어지면 어떤 초월적인 능력이라도 동원해서 자신들의 소원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게 주술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 초월적인 능력을 가지고 신적인 존재에게 기대어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물론 기독교 안에도 당연히 그래서 없지는 않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이해하는 순간 하나님은 주술적인 하나님으로 수준이 떨어지고 만다고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더 크시다고요. 그죠? 알라딘의 램프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정도로 믿으면 참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어째을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그걸 지금 우리가 전제로 하고 계속 표적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아 이렇게 믿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할까 봐. 그건 작은 부분이라고요. 믿음이 없을 땐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런 방법을 동원하시죠.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자, 이런 기본적인 말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갈게요.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읽읍시다. 자, 출애굽기 4장 6절로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더라. 재밌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두 번째 보여주신 것이 손을 갖다가 품에 넣었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빼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넣었다 빼니까 이제 그게 본래대로 돌아왔더라. 지금 이 나병의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이제 8절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낮은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예, 그래서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재밌는 건데요. 이제 처음 표적, 그러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시는 그런 표적은 우리가 뒤에서도 살피겠지만은 모세가 행했을 때에 애굽의 술사들도 똑같이 그런 기적을 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해서 안 믿는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이적이 뭐였다고요? 지금 손에 나병이 생기게 하는 이런 이적은 애굽의 술사들이 따라할 수 없는, 감히 따라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놀라운 기적이고 이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애굽인들이 이 처음 표적보다 나중에 표적의 표징을 더 많이 믿게 될 것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풀이해야 될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표적과 표징이라는 말이에요. 두 가지 단어, 그죠? 먼저 이 표징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가 그게 이제 소리, 음성, 그러니까 영어로 사운드, 보이스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징이 이 소리예요. 소리, 음성. 원어로 보면은 이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표적의 표징이라고 말을 해석하자면은 표적의 소리야. 표적의 소리인데 해석하자면 하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리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런 뜻이 된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저 그들에게 어떤 초자연적이고 초월적인 신비한 능력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요. 여기에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이 표적이라는 말은 히브리어 오트라는 걸로 영어로 보면은 사인이에요. 사인. 시그널, 사인. 그래서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신호. 이런 뜻이에요. 어떤 신호예요. 신호. 그래서 이게 히브리어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 공사하는 곳에 지나가다 보면은 표지판이 있죠. 죄송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돌아가십시오.
그 표지판 있죠. 그게 바로 이 지금 신호죠. 사인을 주는 거죠. 지금 이 표적이라는 말이 그래서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표적이라는 말을 이용할 때는 항상 그냥 어떤 기적 사건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려고 이런 단어를 쓰지 않고 거기 속에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사인이 있다. 신호가 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예를 들어 볼게. 요한복음에서 표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근데 이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 요한복음에서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를 갖다가 표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기적도 표적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왜 표적이라는 말을 쓰냐면은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끝나고 나서 그 성경 뒤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제자들이 이에 예수를 믿은지라 이렇게 나와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려고 믿음을 심어주려고 지금 여기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믿음을 심어주려고 기적을 행했던 것처럼 제자들에게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시는 그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했던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도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한 의미로서 지금 행하신 표적이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오병이의 기적은 그 뒤에 가면은 왜 그걸 갖다가 표적이라고 말하냐면은 생명의 떡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연결시키고자 그 기적이 이루어졌다라고 나오죠. 생명의 떡이라는 의미가 뭐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죽으실 것에 대한 예표의 말씀으로서 그 일들이 지금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어떤 신성만 나타내려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어떤 말씀을 선포하고 알리시기 위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져서 나오는 게 바로 이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 속에서는 하나님의 이런 일들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의미적인 것들이.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님이 왜 표적이라는 말을 사고 있는지를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왜 표적이라고 쓰고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보여주신 세 가지의 표적이 있죠. 그게 뭐죠? 첫 번째가 지팡이가 뱀이 된 거죠.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표적이고, 두 번째가 뭐였죠? 지금 뭐예요? 나병. 나병의 표적이었죠. 세 번째가 뭐였죠? 지금 나일강을 갖다가 피로 만드는 표적이었죠. 그죠? 이 세 가지가 나온다고요. 그죠? 이 세 가지의 표적은 다 뭐와 관련되어 있냐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애굽의 토착 신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이 토착 신앙. 참고로 애굽인들은 다 신교죠. 다 신론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존재에 대해서 신성을 부여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독사는 애굽에서 유명한 신이에요.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신 중에 하나가 이 독사. 그래가지고 바로 애굽 왕 바로의 의자 있잖아요, 의자. 여러분들도 이제 집에 가셔서 심심하시면 애굽의 바로 왕 쳐봐요. 그러면 바로가 자기 왕궁 의자에 딱 앉아 있는데 그 뒤에 왕궁 의자의 뒤에 장식되어 있는 장식품이 뭘 것 같아요? 바로 이 독사의 장식들이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신적으로 믿는다고, 신적으로. 그러니까 독사가 지켜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셨어요? 그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나병도 마찬가지라고요. 두 번째 나병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런 나병이라든가 혹은 전염병 같은 역병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심판에서도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뭐죠? 이런 전염병 같은 것들이 등장하죠. 우리 코로나 같은 것들. 그래서 이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것들을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기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 나일강도 마찬가지예요.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했다라는 것은 나일강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죠. 어떤 나일강 자체가 신적인 개념이에요, 여러분들. 자, 우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거 본문 말씀 읽고 확인을 합시다. 여기 9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나일 강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근데 잠깐만 먼저 좀 설명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앞에서는 표적이라는 말을 쓰다가 9절에서는 두 이적을 믿지 않거든 해서 이적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면 이게 단어가 틀려야 되잖아요. 근데 원어로 찾아보니까 여기도 오뜨예요. 똑같은 원어는 똑같아요. 다 표적이에요. 그런데 번역을 이적으로 해놨어요. 한국 성경에서는. 왜 이렇게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의요. 이 한국 개역 개정의 번역가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지. 이적은 어떤 강조점이 있냐면 기적이나 이적으로 번역할 때는 어떤 그 초월적인 힘을 동원해서 일어난 사건임을 강조할 때는 이적이나 기적이라는 말을 써요. 초월성에 강조했을 때는. 이해하셨죠? 표적이라는 말을 쓸 때는 그 초월성보다는 그 초월성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 의미, 어떤 거기 상징성을 갖다가 설명할 때 표적이라는 말을 쓴다고요. 그러면 여기서도 표적이라고 쓰는 게 맞죠.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튼 그렇고 그래서 어떻게 됐다고요? 그 나일강을 피로 변하는 이 이적을 지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세 번째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을 여러분 애굽인들이 하피라고 불렀어요. 하피라는 게 뭐냐면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나일강 자체가 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이 나일강을 생명의 신인 오시리스가 특별히 자신들에게 내려준 선물이요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신격화해서 섬겼던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에게는 아주 초월적인 존재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것들이죠. 전부 다 뭐와 연결되는 거예요. 애굽의 토착 신앙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다 하나하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서뜨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도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가면 전부 다 그게 나중에 이제 자세히 살피겠지만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죠? 애굽의 토착 신앙과 신들을 깨부수는 일들과 다 연결되어 있다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의심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설득하시는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지금 동원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거절과 하나님의 설득은 앞으로도 출애굽기 4장에 몇 번에 걸쳐서 계속 반복적으로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게 그저 한 번 내용만 딱 이렇게 한 번 등장하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 야 내 말 좀 잘 들어 하고 딱 했을 때 알아먹어가지고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이 앞에서는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러면은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면은 성경이 깔끔하고 멋있었을 것 같잖아요. 모세도 자기가 얼마나 좀 이게 보세요. 5번이나 거절한 이 내용을 이 출애굽기의 저자인 모세 자기가 직접 이걸 기록할 때 여러분 창피했겠을까요? 안 창피했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허물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자기의 못남을. 저는 이런 걸 저 같으면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모세가 그런데 왜 이 글을 쓰고 있다고요? 이 인간이 누구나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기 속에서. 사실은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이게 모세는 하나님의 이 정도의 설득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모세가 선뜻 내가 하나님 나가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만큼 그렇게 현실이 녹록한 현실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큰 믿음도 아니다라는 걸 지금 모세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생각보다 훨씬 더 고집스러우며 이기적이며 자기밖에 몰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악하죠. 죄인이죠. 누가 그러잖아요. 짐승도 집 앞그릇 배부른 거 먹으면 그죠? 사자도요 배가 차면은요 초원에 있는 건 다른 거 안 잡아먹는다고요. 거들떠 안 본다고요. 그런데 인간만은 안 그렇다고요. 지독하죠. 하여튼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금 이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느냐? 보세요. 하나님의 설득과
그죠? 모세 고집이 이게 반복이 되고 있죠. 계속 반복된다고요. 그죠? 이 사이클로. 그죠? 그래서 이제 고집 1, 2, 3가 나오는 거죠. 그죠? 지금 세 번째니까 사실은 고집 아직 1에 이른 거예요. 왜 이게 반복되고 있냐면은, 여러분, 이걸 통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시험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큰아들이 이 얘기를 하루서 합니다. 얘가 이제 군대 갔을 때 이제 훈련병을 마치고 배치될 부대가 이제 지역이 결정하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해남이라는 땅끝 마을 있잖아요. 해남 지역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생각하기를 자기 속으로, 야, 나 해남만 안 걸렸으면 좋겠다 그랬대요. 근데 웬걸 저기 완도 딱 그 해남 땅끝 완도 딱 걸리더랍니다. 그러더니 이제 자기 부대 이제 같이 훈련병 했던 애 중에서 동기 중에서 아주 꼴통이 있더래요. 고문관 같은 거죠. 예, 이런 애 같이 가면 피곤해지거든요. 그래서 얘랑은 그래도 이제 좀 갈라졌으면 좋겠다. 대대에서 안 맞았으면 좋겠다 했는데 웬걸 같은 대대에 딱 걸리더래요. 그러더니 그러면 이제 중대만이라도 좀 안 걸렸으면 좋겠다 했는데 또 중대도 걔랑 또 같이 배치가 딱 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내가 싫어하는 걸 꼭 그걸 딱 그 싫어하는 길로 꼭 나를 갖다가 넣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계속 경험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그죠? 여러분 보세요. 신앙이라는 게 내가 훈련 받는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훈련이라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싫어하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경우가 훨씬 더 많죠. 그죠? 여러분 모세가 지금 5번 거절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5번 거절하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기적까지 보여줬는데 감히 못하죠. 근데 5번이나 거절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모세가 얼마나 이 일을 하기 좋아했겠어요? 싫어했겠어요? 예? 여러분 이거 뭐 5번 거절했으면 이거 뭐 말 다 했죠. 얼마나 모세가 이 일이 하기 싫었으면 5번까지 이러고 나오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데도 보세요.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그런데 모세의 고집이 세요. 누가 이겨요? 모세도 고집이 한 고집 하거든요. 5번 했으면 한 고집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꺾으셔요. 그죠? 참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연단해서 하나님 앞에서 쓰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이 3가지 그래서 표적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전능한 신이시고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신지를 이렇게 모세에게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정도만 보여주셨으면 됐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하나님 이 정도까지 저한테 관심 써주셨는데 제가 당연히 이제 하나님 일 해야죠 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여러분 고민이 된다니까요. 갈등이 된다니까요. 하나님 제가 알아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런 모세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위로를 받으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하는 게 사실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빚어 가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 말씀을 계속 오늘 좀 더 읽읍시다. 10절 모세의 4번째 거절까지 확인합시다. 우리 다 같이 10절 읽읍시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래서 모세는 또 하나님의 이런 3가지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4번째로 하나님의 이 명령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사실 지금까지 모세가 본 것만 하더라도 한 인간의 실존에서 어마어마한 경험이죠. 여러분 지팡이 던졌는데 뱀이 되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여러분 손을 갖다가 한번 여기다 나도 한번 해볼까? 여기 한번 넣고 믿습니다 하나님 나병으로 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걸리네요.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안 돼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물에다가는 아무도 모르게 이제 빨간 색소 사서 피색으로 만들 수야 있겠지. 그것도 이제 트릭이지. 실제로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보여준 그런 능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 어마어마한 사실은 어떤 신적 체험이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계속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 정리합시다. 모세의 거절을 복습합시다. 모세의 거절.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 거절 이유가 뭐였죠? 내가 누구이기에죠. 그죠? 내가 누구이기에. 이건 뭐죠? 자신의 한계를 의미하죠. 두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는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로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리이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죠?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두 번째가 뭐냐면 믿음이죠. 믿음에 대한 믿음의 한계를 가졌죠. 믿음이 없었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죠. 신뢰하지 않았죠. 그죠? 세 번째가 뭐였죠? 지금 우리가 다뤘던 게. 여기서는 저들이 누구이기에 내가 저들에게 갑니까? 였죠. 그래서 저들이 누구죠? 저들이 누구이기에. 이건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라고 했어요. 이게 환경의 한계라고 합시다. 그죠? 환경의 한계. 이해하셨죠? 우리도 이런 한계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주의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환경과 처지 가운데서 어려울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뭘까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 그죠? 자,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는 게 무슨 말이죠?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을 잘못하니까 뭐예요, 그거는? 능력의 한계죠, 능력의 한계. 내 능력은 하나님 초라합니다, 이런 얘기죠. 그죠? 하나님의 능력이야, 물론 제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압니다. 그런데 그건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당신의 능력이지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이 많아도 나는 하나님 말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이러는 거죠, 지금.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면서 못하겠다고 했던 선지자가 있죠. 유명한 선지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 아는 사람인데 예레미야. 그죠?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 1장 가봅시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찾으셨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면은 내가 너를 처음부터 알았다 이러면서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제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부르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에레미야가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6절에 보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이다 하니. 예. 모세하고 똑같죠.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아이라서 말주변이 없어요. 하나님 슬픕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사실은 하기 싫다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주의 일이라고 다 하고 싶다 이런 사람들 좀 경계해야 돼요. 나는 그런 거 훨씬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야 돼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완전한 순종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깨진 데서 나온다니까요. 이해하셨어요? 자, 계속 읽읍시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하나?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어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야, 너 아이라고 걱정하지 말고 너 뭐 염려하지 마. 내가 다 너와 함께할 것이고 내가 너를 통해 가지고 내 일을 이루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그죠? 격려하고 있고 위로하고 있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 한다고 안 두렵겠어요? 두렵겠어요? 아이, 믿음이 없네 이 사람들이. 안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본문적으로 해석해 드리니까 두렵다라는 게 느껴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현실 속에서 부딪혀오는 두려움은 그게 있다고요. 같이 간다고요. 신앙이라는 게. 이걸 잘 극복해내는 게 그래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사실 이런 비애라는 것은요, 저는 이제 목회자잖아요. 제가 가장 많이 느끼는 비애 중에 하나가 이런 자신의 능력의 한계죠. 이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물론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필 왜 나 같은 자냐라는 질문은 언제나 떨어지죠. 그 삶 속에서 여러분들. 지금도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참 내성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이 뭐라 그럴까요? 사람들을 만나거나 교제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목회자는 뭘 잘해야 돼요? 유독. 그렇죠. 대인관계가 좋아야 돼요. 언변술이 좋아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목사님 무슨 말을 해도 신뢰가 가고 인품이 좋아. 근데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오래 만나야지 진국을 알고 처음 만났다 했을 때는 내 모습을 몰라요. 사람들에게 못 알려줘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기가 나의 이 능력의 한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갈등을 한다고요. 고민을 하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부흥을 물론 하나님이 이루시지만 그 일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능력과 나의 부족함을 들어서도 사용하시지만 더 잘하고 싶은 마음과 그런 것들이 같이 충돌돼 가지고 늘 거기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게 목회자의 마음이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죽어라 그래서 말씀을 판다고요. 제가 잘하는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성도들에게 알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라는 걸 전하려고 저는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들. 여튼 그런 부분이 있죠. 이건 모세와 이 에레미야가 상당히 비슷하죠. 하나님이 지금 에레미야의 그 자신의 능력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니까 너 나 따라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모세에게도 똑같이 하신다고요. 자, 확인합시다. 출애굽기 4장 11절 다시 돌아갑시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또 자신의 능력을 갖다가 한탄하면서 거절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출애굽기 4장 11절로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예. 자, 하나님이 질 생각이 조금도 없으시죠. 그죠? 하나님, 야, 내가 다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 이제 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앞에서도 가라 그랬잖아요. 지금도 가라 그러는 거야. 하나님도 고야. 모세도 고고, 지금. 여러분 참 성경이 재밌죠,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의 고집을 꺾는 과정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우리의 훈련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좋은 것은 모세가 처음에 한 번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나왔다면 이사야 선지자처럼 그래 이런 본문이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번민과 고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해석할 수가 없다고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나온다고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모세도 이랬다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라고요. 여러분, 누구나 그렇죠. 이왕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일을 잘하기를 바라죠. 못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쓰임받기를 원하고 뭐든지 하나님 앞에서 야, 내가 전도왕도 한번 돼보고 싶고 또 우리가 열심히 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야, 나가서 우리가 입만 열어도 예수 믿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를 원하잖아. 안 그래요? 꿈에도 소원은 영혼 구원. 죽었다 깨어나도 영혼 구원. 내가 한 번 말해서 한 영혼이 살 것 같으면 내가 100만 원이라도 투자한다.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좀 적나? 1000만 원이라도 투자한다. 내 전 재산이라도 올인하마. 너무 나갔나? 여튼 우리는 그런 마음을 품는다고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그런 능력의 한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세요. 사실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꾸 모세가 싫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터치하신다고요. 모세가 싫어하잖아요. 왜 5번이나 거절하냐고요.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게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가고 싶은 거예요?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 길을.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아마도 모세가 40세의 나이에 때 부름받았다면 지금과 상황이 많이 달랐겠죠. 이 일에 대해서 모세도 자기가 민족의 지도자로 서고 싶은 욕심이 있었고, 그죠? 야망도 있었고. 그래서 모세는 아마 하나님이 40세 때 그를 불렀으면 하나님 뒤도 안 돌아보고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이해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80이 된 모세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나님이 시키려고 하는 이 일이 모세에게 탐탁지 않은 거죠. 하나님, 저는 이제 죽음을 준비할 나이입니다. 조용히 여생을 마쳐야 될 나이이지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또 무슨 민족의 지도자로 나서고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무슨 제가 뭘 하겠다고 그렇다고 제가 또 그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또 저기 바로 애굽의 바로왕 앞에까지 가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저런 족속들인데 그 족속들하고 싸워야 하고 하나님 저는 내키지 않습니다가 모세의 속마음이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아들이 해남에 갔어요. 결국은 그래서 군생활 하고 왔어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요. 훈련시키신다고요. 그게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길러내시는 모습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싫어하는 일을 시키시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때 잘 견디세요. 잘 버티세요. 이해하시겠죠? 믿음에서 그 에무나라는 뜻이 여러분 버티다 견디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비가 막 올 때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최고의 신앙이라고요. 이해하셨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신앙이에요. 버티는 것도 신앙이라는거요. 여러분 참는 것도 신앙이라고요. 잘 이기시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님이 전진할 때가 시간이 주어지고 기회가 주어지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또 열심히 전진하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신앙을 우리가 이겨나가는 거죠. 욥이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가 이런 자들인 걸 놓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 모세에게 이런 여러 번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끌고 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더 강하다. 하나님의 고집이 더 강하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강하다라는 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를 통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똑같다는 걸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모든 이 연단의 과정을 잘 이겨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